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움직이십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각 사람을 향하여 움직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그리고 마음의 질병이 모두 치유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한 가지의 메시지는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너도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고 한 영혼을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베네스다 연못으로
직접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 성전 북쪽에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과 장애를 죄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자들과 이 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불결한 장소, 죄가 있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멀리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곳은 기피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곳으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소외된 자들이 모인 그곳으로 예수님은 직접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살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38년 동안 낫고자 했으나 낫지 못했던 그런 현실 속에서 그는 마음도 감정적으로도 육시적으로도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이고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던 것은 단순한 기적을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직접 찾아가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 무력함을 느낄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그 아픈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 한 영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수님처럼 그들을 직접 찾아가는 일입니다. 복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를 둘러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들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지만 복음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기도함으로 먼저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앞서 말한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오늘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는 친구, 가족, 이웃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은 거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눈에 몇 주 전에는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한 영혼에게, 그 성도에게 안부 전하는 것, 이 작은 관심으로도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에 감동 주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다가간 이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토요일마다 밀레도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석 지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또 박문영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다면 꼭 작은 관심을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월 23일에 새신자 전도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는 2달에 한 번씩 새신자 전도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우리가 이 전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떠올리며 즉 작은 관심을 던지고 보내고, 그리고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알아도 잘 실천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쁨이었습니다. 바쁨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의 뜻에 한자가 있습니다. 바쁠 망입니다. 이 바쁠 망자를 보면 두 글자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앞에는 마음 심자이고 뒤는 망할 망으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망했다라는 것이 바쁘다입니다. 마음이 죽었다가 바쁘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그 죽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삶의 60%만 계획하고 나머지 40%는 비워둬라 라는 그러한 충고도 하기도 합니다. 40%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비워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문득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 참으로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비워둘 시간 없이 하나님의 일로 참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일정 속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배에 물이 차오르고 풍랑이 심하게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들어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 어떻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이 항상 살아계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역을 하는 중에도,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역이 끝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일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바쁜 일정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로 자신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서 지금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일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항상 기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자신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졌습니까? 육적으로는 보여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 그런 행동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영혼을 만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사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옮기십니다. 오늘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게 되면서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롭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잡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이제 묻고, 이제 물론 잡는 시간도 갖지만 이제 함께 기도해 보자고 말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꼭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도 말씀을 따라서 교사로 헌신하셨는데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옆에서 보고 또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자리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셨던 분들은 올해 2025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고정적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요즘에 제 삶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을 점심과 저녁에 한 번 더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묵상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하루를 쭉 보낼 때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 묵상한 말씀이 종종 마음밭에 일하는 가운데도 떠오르지만 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명해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점심에 밥을 먹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기 전에 그 말씀 묵상한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치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제 마음에 이제 정착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침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또한 묵상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주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묵상된 말씀을 한 번 더 곱씹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 부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성경,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한 영혼을 보았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선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 우리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없었던 그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이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더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두 번째는 한 영혼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고 그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보니까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 경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율법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하지 않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든 육신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된 병자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부서를 섬겼는데 찬양팀 교사와 반 교사를 함께 맡아서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20살이어서 어린 나이였고 이제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았고 주말에는 찬양 연습을 하고 큐티 모임도 같이 하고 주중에는 만나서 함께 공부도 하고 당시에 이제 과외를 하면서 벌었던 상당수의 비용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차로 그때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주셨던 차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운전을 안 하셔서 제가 그 차를 어렸을 때 몰고 다녔었는데 그 차로 아이들을 동네를 다니면서 픽업해서 다 깨워가지고 이제 8시까지 아침에 그 교회로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니 아이들도 저를 사랑해주고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날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었고 어떤 형식을 강조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 생각났던 사랑이 하나가 있는데 당시 청소년부 부장님께서 제 어머니 뻘 정도 되는 나이셨는데 저를 그렇게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 이제 찬양팀 연습이 끝나고 밤 6시, 7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장님이 항상 그 밖에서 아이들 연습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다 가면 트렁크를 딱 여셨어요. 자신의 차 트렁크 여시면 먹을 것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제 집에 이제 자취를 하면서 큰 냉장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냉장고를 그분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과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집이 항상 먹을 것이 많으니까 저희 방이 제 방이 사랑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이제 제 방에 와서 같이 먹고 놀고 가고 그런데 제가 음식을 채워놓지 않아도 항상 제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 방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냉장고를 여는 거였어요. 그렇게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사랑받으면서 정말 힘든 줄 모르고
그 20대 초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20대 거의 전부를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보냈는데, 교회를 옮겨가면서 청소년부 교사의 자리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또 사랑 안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교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처음 이제 교사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그 주에 모임을 이제 반 모임에 참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반 모임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못하겠는데? 라는, 섬기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분이 이제 기도하고 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의 자녀라고 해도 포기하겠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다시 생각하니까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겠다. 내가 내 자녀면 포기는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 교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떠나시는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우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사역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선생님 통해서 흘려보내셨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통로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우리의 통로는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영혼의 참된 회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몸을 고치신 후에 다시 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의 문제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38년 된 그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이와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의 참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영혼 가운데 그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그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만 일어난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하나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만족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란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사건이 그 한 영혼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영혼의 참된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짧게 3가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불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초롱성같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실까라는 불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간절히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간음한 여인을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복음을 듣는 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후에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교회의 전적인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청소년부 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질 때, 말씀을 가르치는 그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어디 가서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저의 친동생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 친동생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올 정도로 이제 전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군대에서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네, 동생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동생이 뒤에서 영상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온 가족이 동생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20대가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30대 초반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동생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심신이 지쳐있던 동생이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 동생에게 제가 이제 제안을 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많이 지쳐있던 동생은 그 시간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연신내 쪽에 살고 있는데 서울흥 쪽에 카페가 진짜 많습니다. 연신내 부근에 있는 모든 카페를 투어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제 동생의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1년 동안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동생의 영혼욕을 회복시키시고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종종 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이제 청년부에서 일본 대만 아울리치를 가는데 동생이랑 같이 갔다 오면서 그 곳에서도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신기하다면서 서로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너도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혼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참된 회개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